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는데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르릉. 여보세요. 제가 이제 아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보세요. 명원이니? 네. 아버지 계시니? 네, 계셔요. 아빠 바꿔라. 안 돼요, 못 바꿔요. 왜? 아빠 화장실 가셨니? 아니요. 그럼 아빠 어디 편찮으시니? 아니요. 근데 왜 못 바꾸니? 아빠 나는 뭐 절대 못 바꿔요. 아니 이 녀석이 아빠를 빨리 바꾸라니까? 저에게는 결코 죽어도 아빠를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니? 어떻게 아들이 아빠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못 바꿔요. 그러자 전화하신 분이 당황을 해서 아버지 전화를 연결할 수 있겠니? 라고 저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바꾸기 참 힘이 듭니다. 이제 고유의 명절이 이번 주간에 고유의 명절 설 명절 있죠. 저는 설 명절 가운데에 꼭 고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꼭 들었습니다. 너는 진주 강가고 너는 여러 파가 있는데 너는 공목공파 박사공파 있는데 너는 박사공파 26대 손이다 라고 저에게 항상 할아버지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도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꼭 큰 집에 가면 명절에 가면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족보를 펴주시고는 이게 저는 모르는 한자들을 가리키면서 조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 보입니까? 또 듣기는 들었는데 또 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 추석 때 가면 우리는 어떤 파야? 그때는 어렸을 때는 파는 대파, 양파, 쪽파밖에 모르는데 파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네 글자 파를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또 시간을 정해갖고 우리는 진주강가 박사공파의 26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가르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강가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듣고 저 진주강가인데 아니 진주강가 말고 여기 옹천강가 법장강 있는데 내매강이 있는데 어느 강이냐. 그래서 제가 옹천강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 저는 박사공파 26대 손 강명원인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성례교회 왔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그 관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어느 게 대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좀 대가 높아요 하니까 알고 보니까요 제 조카예요. 우리 관리 집사님 제 조카예요. 이렇게 참 소속되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쉽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르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끝입니다. 오늘 제가요 우리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 다 보다 딱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소속감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속돼 있음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속된 우리들. 그럼요 소속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를 받게 되죠. 심지어는 그가 내 독립적인 가치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소속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신상명세서가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상명세서이죠. 즉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어느 지역 출신, 이 모든 것이 다 내 개인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소속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고작 제 이름 석자이지요. 제 이름 석자 가운데서도 성은 또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딱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소속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옳고 그름의 가치관도 그 소속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축구 아시안 컵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4강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요. 또 이렇게 조금 더 나간다면요. 어제 일본이 졌어요. 그러니까 기분이요. 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자부심이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회사,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이러한 것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 내 기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주님 안에 속해 있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소속된 자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속 어떻습니까?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축구를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남들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기쁨을 나타내야 될 때인데, 그런데 부끄러워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부끄럽게 감추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또 우리의 운명도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또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그리고 부활하신 까닭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은 결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는 그 착각에 빠진 사람은요, 실패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려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잘했다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동화책. 미운 오리 새끼, 갓 태어난 오리 중에 유난히 밉게 생긴 회색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오리들이 구박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림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따돌림을 당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벌판 가운데 하늘을 보는데 저 아름다운 백조들이 날아가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아름다운 흰 새들처럼 함께 어울려져 날아갈 수 있으면 하면서 자기를 보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바로 자신이 바로 그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신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내 형제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저 사람 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내게 속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만 나는 다 할 뿐입니다. 나에게 소속된,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나는 그저 감당할 뿐이지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만 감당하며 나아가시고 내 일만 열심히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근원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게 되지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못하면서 내 마음, 내 스스로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남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소속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임임을 우리는 소중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소중히 지킵시다. 네, 우리 소속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속됨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또 우리가 죽어서도 저 세상에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키고 명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치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고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든 죽든 친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주님께 소속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아주 잘 치는 애가 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희 교회 학생 한 명을 데리고 배드민턴을 같이 갔습니다. 왜? 제가 중학생한테 지니까요. 괜히 어른이 또 애한테 지니까 저희 학생 중에 한 친구가 배드민턴을 잘 쳐서 우리가 저 친구들 한번 이기러 한번 가볼까 해서 같이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는데 장난으로 너 지면은 너 풍기까지 걸어와야 돼. 목사님한테 태워줄 거야. 하니까 있는 힘껏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올 가운데에 너 지면은 걸어가야 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상대방 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도 풍기에 살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는데 너도 지면은 걸어가야 돼. 큰일 났다. 오늘 한 명은 영주시민운동장에서 풍기까지 걸어오겠네. 근데 걔가 사는 곳이 코하루대요. 저도 이 친구 코하루 앞에 궁전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오늘 지는 친구는 걸어오겠네.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설마 걸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친구는 제가 계속 만났는데 풍기 사는 친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2년,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풍기 살면서 그 친구가 풍기 사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풍기 과로 아파트에 산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의 소속도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저는 성례교회 부목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 당당하게 소속을 밝혀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께 소속된 우리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믿음 생활 하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임입니다.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소속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저는요, 한국에 태어난 것이 기쁘고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 자녀로서 태어난 것이 좋고요. 저는 또 영주 영광고등학교, 영광중학교 나온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컵도요, 어디에 가니까 영광고등학교 컵이 있더라고요. 종이컵이. 그래서 그 컵을 제가요, 너무 소중하게 갖고 왔고, 여기서 그 컵을 먹고는 그 컵을 제 사무실 제자리에 갖고 왔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요. 제 소속된 게. 저는요, 지금 성례교회에 소속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요, 풍기 성례교회에 소속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저는 풍기 성례교회 장로예요. 저는 풍기 성례교회 권사예요. 저는 풍기 성례교회 집사예요. 라는 당당하게 밝히시고, 또 그 밝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은요,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셨으니 이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고유의 명절, 우리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가정임을, 믿음의 명문 가문임을 당당히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삶이, 가정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임받는, 세움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표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며 또 가족과 함께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2층 필경대에 있습니다. 2024년 성경을 내 마음에 품는 사순절, 성례 사순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 가정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구역장께서는 찬양 예배 후 주일 확인서 주보고지함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구역 형편을 잘 확인해 주시고 신방이 필요할 시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 시 미리 신청해 주시고 안전을 위하여 운전 전후 운행 기록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 잘 해주시고요. 생활 속에서도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이 사회를 섬기며 또 선교를 향해 교육을 향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